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죽을 때까지 희로애락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 삶의 굴곡 가운데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기쁨도 또 노여움을 겪어가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계신가요? 혹시 슬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또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세상은 지금 온통 이 전쟁 소식으로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막 기름값이 2,000원이 넘어가기도 하고, 또 물가는 오르고 주머니는 넉넉하지 않고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또 이 정치적 불안감은 여전하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또 도덕과 윤리 기준이 사라져서 교권이 무너지고, 중학교였던가요? 중학생이 교사를 때려서 지금 실신에 있어 가 있는, 그러면서 낄낄대고 웃고 있는 그런 현실. 그러나 교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을 희롱해도 교사는 할 수 없는 그런 교권도 무너진 시대, 가정이 파괴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혹시 TV를 잘 보시나요? 저는 뭐 TV를 잘 보지는 않지만 TV 프로그램에 상담 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여러 가지 자녀 상담, 부부 상담, 뭐 이런 많은 상담 프로그램이 많아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회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이전보다도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평안과 만족보다는요, 불안과 공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진리와 행복과 생명의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평안도 행복도 만족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세상의 사랑과 다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알 수도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내게. 다시 한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네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그 평강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좋아하시면 저를 꼭 데려가시길 바라요. 요즘 강원도 영월이요,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잘 찾지 않던 산골 마을인데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인기를 끌면서 이 영월 청룡포를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것은 조선 단종의 유배지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화성시 향남에 가면요, 제암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제암리. 이곳은요 1919년 발한 장날에 3.1 운동,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일본군이 교회 주민들을 이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러서 23명을 죽였던 순교지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바로 제암리 교회입니다. 가보신 분 계신가요? 동두천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동두천. 여기서 좀 가까울 필요인 것 같습니다. 동두천. 무엇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동두천 하면 떠오르는 거 미군 기지. 여러분, 동두천 면적의 42%를 미군 기지가 차지할 정도로 국가 안보의 핵심 도시이자 아픔의 도시가 바로 동두천입니다. 42%가 미군 기지예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 부대가 남한에 주둔하였고, 휴전 이후로 이 북한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군 부대가 70년 넘게 동두천에서 주둔하면서 기지촌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 일부가 평택으로, 평택 미군 기지로 옮겼지만, 여러분, 그때 나온 음식이 부대찌개입니다. 부대찌개 좋아하시나요? 오늘 메뉴는 부대찌개 아닙니다. 그 당시 정부는요 외화벌이와 국가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기지촌 성매매를 정책적으로 장려하면서 한때는요 4,000명이 넘는 직업 여성이 동두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양공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을 관리했던 옛 성병 관리소, 일명 몽키하우스라고 하죠. 지금은 폐쇄되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소요산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두천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어두운 역사적인 면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요즘 세대는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하죠. 여러분,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요 이스라엘 사마리아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인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었을 때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란으로 옮겨서 정착하여 살던 아브라함을 75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지체하지 않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내가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여러분, 그곳에는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 이방인이었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흘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언약하십니다. 너 잊어버렸나 봐,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하면서 창세기 17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지금 난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경 앞에 흔들리고 또 내 몸이 약하여 낙심하고 또 의심하여 넘어졌을 때도요 하나님은요 그런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따라 하란을 떠난 지 24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요? 24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 땅은 나의 땅이 아니고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반드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다. 이건 너 잘 기억해야 돼 하면서 그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데요. 9절부터 10절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아멘. 주의사항 잘 기억해라 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이 언약을 뭐하라는 거예요? 잘 지켜라. 그러면 자손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야 돼. 이 할례 언약을 잘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례를 할례 안 할래? 이거예요. 할례를 할례 안 할래? 자,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아요. 몇 세예요? 100세. 여기 100세 계신가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100세. 사라는요 90세였습니다 많이들 아세요. 네, 많이들 아세요. 보세요. 자, 이와 같이 100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요 그 후로 38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8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아내의 매장지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서 삽니다. 그때까지 그는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이 첫 소유지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 하나 산 게 그의 첫 소유지.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작점이고 대가를 지불한 땅이었습니다. 공짜가 아니었고요. 창세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햇사람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줍니다.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등기서리가 된 겁니다. 이제는 이게 내 땅이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그와 자손들에게 주시는데 창세기 15장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이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느냐? 여호수아 시대 때 성취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브라함이 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몇 년이 흘렀느냐? 약 69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몇 년 흘렀다고요? 690년. 690세까지 하면 살아보세요. 690년. 여러분 힘들게 차지한 그 약속의 땅 690년이 흘러서 진짜 이 약속의 땅이 성취되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유다는 성전이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겜을 수도로 삼았다가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를 수도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요 아실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수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요 이 이스라엘의 민족성과 종교를 없애려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인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만, 스발와이dim 이 그런 지역에서 남자들을 어디로 데려오냐면 사마리아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살게 하는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정체성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이 했던 정책이 무엇입니까? 언어 말살 정책 이거죠. 혼혈 정책을 쓸 겁니다. 말도 뺏어버리고 종교도 다 뺏어버리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피를 섞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인은 유대 혈통과 신앙을 잃어버린 뭐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부정한 자들인 거예요. 부정한 자들, 죄인이죠. 자,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우상 숭배함으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복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차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이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우리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짓자라고 말을 해요. 우리도 함께 예배하자. 이제 성전을 지어서 제안합니다. 그때 스룹바벨은요, 당신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야, 유대 혈통이 아니야. 그 이후로 거절합니다. 자, 거절당한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상을 입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면서 그래? 성전이 제일 재건되나 보자. 그렇게 해서 방해하자 16년간 공사 재건이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학계 선제의 동료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자, 스룹바벨의 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다행히 무너졌고 스룹바벨의 제2성전은요 재건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탄 채 72년이 또 흘러요. 몇 년이 흘렀어요?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72년이 그런 상태로 흐릅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의 술 관원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는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집안과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죄, 그 죄로 인하여 흩으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져 버리시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있잖아요. 기억해 주셨어요. 흩으셨다가도 다시 모으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를 모아주세요 라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 성전 재건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담고 눈물로 약 4개월 동안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몇 개월 기도해요? 4개월을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졌던 성도들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무너진 교회, 무너진 민족,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삶이 아닌 불편함과 손해가 있더라도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진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대로요, 하나님은요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그 소식을 또 누가 듣냐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어요. 와서 또 성벽 재건을 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방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여러분, 온갖 방해와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느헤미야를 죽이겠다라고 막 유혹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재건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52일간의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속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더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52일간의 이 기적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간증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52일간의 기적을 일으킵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 유다 백성들은요 스룹바벨이 지었던 제2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래? 그러면서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모세가 축복을 선포하라고 명했던 그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리심산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로 성소라고 믿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자, 그러기를 470년 동안, 약 47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750년 기간 동안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이의 갈등과 상처는요,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서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약 750년간. 마치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거대한 콘크리트 그 분리장벽으로 가로막힌 것처럼 베들레헴 넘어갈 때는요, 그 높이가요 8m가 됩니다. 8m가. 그 거대한 분리장벽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깨어진 관계가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그 분리장벽이요 700km입니다. 700km.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나 나사렛 지역으로 갈 일이 있으면 지도를 보세요. 이건 떼어져요. 자, 예루살렘에서요. 예루살렘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그림이 작아서 지도가 작아서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저쪽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저기까지 가려면요, 그냥 가까운 길로 지름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통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으로 내려옵니다. 요단강까지 내려요. 그러고 나서 그 요단강 줄기를 타고서 갈릴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저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잠깐 나왔던 사진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저 도시를 지나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뭐 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상종하지 말아야지. 우리도 그러죠. 상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째 나에게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말까지 걸면서 뭘 달라고요? 물 좀 달라. 여인아, 나에게 물 좀 달라.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이해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 사람, 깊은 상처로 내면에서부터 막 거부감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딱 오자 숨이 막혀 막 이런 사람 없나요? 제가 그런가요? 여러분 표정이 다 숨이 막혀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여 내가 누군가에게는 또 사마리아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야곱의 우물터에서 한 사람을 기다리셨습니다. 시간은 낮 12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뒀던 여인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돌싱도 돌싱 한 번이면 족한데 이건 돌싱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여인이에요? 불륜의 여인입니다.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여자의 남편과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여인을 동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마주치기라고 하면 외면하고 수근거리고 수덕거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했을 법한 여인입니다. 자, 왜 이 여인은 그러면 남자를 5번씩이나 바꾸고도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허함이었을 것입니다. 공허함. 영혼의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을 육신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했던 것이었겠죠. 돈으로 채울 수 없고 또 남자와 여자로 채울 수 없었고 먹고 마시는 거, 때로는 막 예쁘게 꾸미는 거, 육신의 자랑거리로 채우려고 했지만 이 영혼의 갈급함은 채울 수가 없었겠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지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얼마나 가지면? 인간의 욕심은요,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뻐지면 얼마나 예뻐지게 여러분 성형수술 하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형수술 100번 해가지고 이런 성형부작용으로 선풍기 아줌마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뜯어고치지 마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영적 만족함이 없으니까 자꾸 겉으로만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 이 여인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경화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성공이 참 행복을 줄 거라고 그것을 믿으면서 바둥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과연 여러분 행복을 줄까요? 세상의 것들이 행복을 준다면 왜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기업 총수가 빌딩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서울대 카이스트 학생과 교수가 왜 자살을 하고, 세상 최고 권력을 가졌던 전 대통령 여러분 왜 자살을 했을까요? 세상의 것으로는요 내 영혼의 그 빈자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요 내 넓은 집 아파트 100평 아니고요, 고급 승용차도 아니고요, 돈도 권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남습니다. 영적인 것만 남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육적인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아픔과 상처와 공허감을 가지고 우물가로 나온 거예요. 어떤 여인인지 다 알잖아요. 그가 사마리아에서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여러분 태어났을까요? 태어나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부모를 택하거나 나라를 택하고 도시를 택하고 여러분 성별을 택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태어났을까요? 저는 뭐 태어나고 싶으면 전라북도 부안군 독립면 당산은 영화동 635번에 태어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태어나고 봤더니 북한이고 사마리아였던 겁니다.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김정은이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론 머스크이고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장용성 개척교회 목사였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택했을까요?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도 시대적인 아픔과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어쩌다 보니까 더 기구한 인생이 되었을 뿐인 거예요. 그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운명과 팔자리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니 다 그렇게 산다라는 법은 없지만 환경을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 쉽지 않아요. 강남에서 용납니다. 여러분, 대치동에서 용나요. 쉽지 않습니다. 어쩜 내 인생을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어쩜 이렇게 그지 같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험감과 공허감의 사람들을 다 피해서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온 이 여인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말을 거시죠.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도 여러분의 미래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걸어주시는 예수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나의 잔을 높이리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여러분을 반겨 맞아주십니다.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오늘도 주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 주님 채우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주님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오 주님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나에게 채워주세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자 예언자처럼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께 지금까지 막 가장 궁금했던 걸 질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장소였습니다. 도대체 예배 장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디?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장소는 어디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대형교회인지 개척교회인지 서울인지 지방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나요?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종교 의식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밖이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인생이 겪는 이 고통과 공허가 해결되고 삶의 이유와 행복을 찾게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란 분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장 25절 26절이요.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에 여인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 이 여인은 마음이 열렸을 겁니다. 상처나는 마음이 치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고 정죄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말도 걸어주지 않던 이 여인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시면서 그녀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또 감추고 싶었던 그 아픔과 상처까지도 만져주신 그 깊은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솔직한 나눔을 통해서 긴가민가 했던 생각이 이제는 확신과 믿음이 되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부끄러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알 수 없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안이 막 밀려오고 기쁨이 밀려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뭐 하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세요. 그가 바로 오래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웃던 그 동네를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와서 보십시오. 와 보라. 다 같이 시작. 와 보라. 와 보라. 다시 시작. 와 보라. 와 보라가 아니라 와 보세요. 와 보세요. 동네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이 여인의 말을 개무시했을 텐데, 그죠? 저 여인이 무슨 말을 하든 말든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졌어. 이 여인의 행동, 표정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이 대낮에 좀 맛이 갔나? 뭔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변화된 새 사람으로 나타난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변화시킨 그리스도라는 분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서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변화가 동네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생에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일,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여러분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가장 행복했나요? 집을 샀을 때, 차를 샀을 때, 아니면 가고 싶었던 여행을 갔을 때, 무엇이 여러분 높은 직장, 높은 지위, 좋은 직장을 여러분 가졌을 때 여러분 행복했나요? 무엇이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했나요? 제 생에 가장 행복한 일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제 생에 가장 행복한 일은요,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제 생에 가장 행복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에 가장 행복한 일은요,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작고 연약한 나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죄와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좌절로 무너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저도 마찬가지죠. 낙심과 슬픔과 공허로 무기력해졌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야, 내 손 붙잡지 않을래?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그리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을 때 나도 모르게 표정이 바뀌는 거죠. 왜? 예수를 만났거든요. 예수를 만났거든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는 뭐 이렇게 맨날 실실 쪼개고 다니니? 늘 들었던 얘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실실 쪼개고 다녀?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어서 인상을 그렇게 쓰고 다닙니까? 옆에 사람 관상을 좀 봐주세요. 축복받을 상인가? 관상을 봐주세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나 좋아, 그냥 좋아. 평안이 밀려와, 기쁨이 밀려와. 왜? 예수님 때문에. 야, 내가 예수님 만났어.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었지만 나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 종교적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엄마여서 넘어질 때도 주님의 강한 손이,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제가 지난주에 세종로에 2박 3일 집회하고 오면서도 그분들이 저를 아시죠. 저를 11년째 우리 캠프에 와서 은혜 받으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전혀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을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왜 기쁘게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또 간혹가다 가끔 저한테 연락 오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을 보면 이상한데, 미친 사람 같대. 왜? 웃을 상황이 아닌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웃고 있죠? 라고 말합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는 게 아니야. 그런데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집회 끝나고 오는데 어느 분이, 그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식사를 섬기고 싶었는데 식사를 섬기지 못했네요. 가시는 길에 맛있는 거라도 사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께 봉투를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봉투 밥값이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신 과정 잘 버텨내시는 모습에 은혜 받고 저 또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시 결단하는 부흥이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은혜를 구하며 해보려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삐죽삐죽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엉망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가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해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1분간만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상한 10년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아픔과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 생명의 생수를 마시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모두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그렇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본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사니.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주님을 섬기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일, 예수를 믿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